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강의 47번째 시간이에요. 내가 만민 중에 아까 찬양했죠. 제목이 왜 이 제목이 되냐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피해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시편이 바로 아까 그 찬양했던 57편 시편의 내용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송하겠다는 내용의 시가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오늘 본문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실 성경에 안 중요한 본문은 없지만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국을 잘 아시죠? 사울의 추격을 당하는 상황이고 목숨에 경각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라마나요스로 피했는데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있는 노비라는 땅으로 피했고요. 거기 있는 것도 나중에 발각이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의 뒤에 부분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학살당하는 장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뭐 새해 첫 시간부터 그런 본문을 보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어찌되었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높당으로 피신했지만 다윗이 거기서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 도움 때문에 나중에 아히멜렉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필이면 그때 사울의 그 목자장이 거기 있을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허용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려고 그렇게 된 건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설교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분명한 건 뭐냐면 다윗이 거짓으로 그런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게 맞고요. 그 거짓은 거짓대로 보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게 실상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다급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변명과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 나중에 그게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오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실상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이걸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막 미친 척 할 때는 이제 곧 죽는구나 싶었을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원수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잖아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간에 든 쥐 아닙니까? 제 발로 찾아온 원수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스가 아무리 미친 사람이고 뭐고 간에 어떻게 명령하면 돼요? 잡아 죽여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또 미친 사람이라고 긍휼히 여기네요. 이게 다윗이 꾀를 부려가지고 미친 척하니까 불쌍히 여김 받은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작정하시니까 아기스 같은 사람도 마음이 약해져서는 좀 미친 사람 죽여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실상을 따지고 보면 이래서 이게 된 것 같고 내가 저렇게 행동해서 저렇게 말해서 해결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고 25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그 이스라엘 반경을 벗어나서 지금 아둘람이라는 굴로 들어갔잖아요. 블레셋 지경이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따라가십니까? 안 따라가십니까?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유다를 떠나니까, 그 이스라엘 경내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따라가신다니까요. 예전에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가니까 동산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누굴 따라가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따라서 그 동산을 버리신 것처럼 그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붙으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러 아둘람으로 같이 가시죠. 그 아둘람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내후외환이잖아요. 안에서는 누가, 사울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사울이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하죠. 여러분, 블레셋으로 피했더니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그 가드 왕이 어떻게 해요? 추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못 머물고 이스라엘도 못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경내, 블레셋 경내에 있는 어느 땅, 아둘람이라는 곳에 자연동굴인 것 같아요. 자연동굴. 그리고 적어도 몇백 명 정도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뒤가 막혀있는 게 굴이죠. 뒤가 막혀있는 게 굴이죠. 이런 데로 가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이 굴이잖아요. 그쵸? 뚫려져 있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꽉 막힌 답답함, 이 느낌을 주는 게 굴이잖아요. 이 아둘람 굴이란 말이에요. 아주 처량한 신세란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반역자로 여겨서 이스라엘 전역에 공개 수배를 내렸어요. 다 현상금이 붙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사울에게 일러 바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도액도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집안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지금 어디로 왔대요? 아둘람굴, 다윗이 피해 있는 아둘람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리로 모였대요. 왜 다윗의 집안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그 동네가 어디예요?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유다 땅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 왜? 너의 그에게서 태초의 상고에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다. 바로 그 동네, 룻기에 나온 그 동네, 그쵸? 양식을 주셨다는 그 동네. 그 베들레헴에 다윗이 살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이 살았는데, 다윗이 아둘람굴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새와 모든 식구들이 아둘람굴로 왔어요. 왜 왔어요? 고대 사회에서 반역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집안이 살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집안이 사울의 폭정 아래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 그 반역은 연좌제라는 게 적용이 돼서 어떻게 해요? 3대를 멸하고 구족을 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그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안전지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이 얼마든지 군대를 보내서 이새와 다윗의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마음에 뭔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현재 왕이 누군데? 베냐민 지파 사울인데 자기 아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죠.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대. 다윗의 소문이 막 전역 이스라엘 퍼지는데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왜냐면 자기 아들에게는 만만을 사람들이 돌리고 지금 현재 왕인 사울한테는 천천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새가 생각할 때 두렵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온 가족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급히 합류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예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했다가 아둘람굴로 갔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베들레헴에서 아둘람굴까지는 한 20km 정도거든요.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물론 뭐 교통수단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걸어가도 갈 수 있는 거리고 양떼, 소떼 몰고 가도 갈 수 있는 거리니까 한 20km 떨어진 그 험준한 자연동굴에 있던 다윗을 찾아왔어요. 나중에 보면 다윗이 부모는 거기 머물지 못하게 하잖아요. 누구한테 의탁을 해요? 본문에 보니까 읽었잖아요. 모압 왕한테 의탁을 하죠. 이상하죠. 이스라엘과 모압은 원래 이게 전쟁하던 그런 적대적인 국가거든요. 근데 다윗 집안이 어떻게 모압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모압 왕이 순순히 다윗이 나중에
그 사울 대신해서 왕이 될 때까지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성경을 지금까지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모르면 큰일이네. 여러분, 룻이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땅에서 시집 왔잖아요. 아시겠어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룻이 누군데요? 다윗의 증조모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거기 혈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는 안 보시는군요. 다윗의 부탁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버지는 더 가깝잖아요. 모압 그 사람들하고 더 가까운 정황이 있죠. 여러분,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국적인 영웅으로 부상을 하고 군대 장관이 됐을 때는 모든 식구들이 잔치라도 벌렸을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좀 지나서 왕이 그 둘 안에 있는 티격태격하는 건 다윗이 일일이 말할 사람도 아니고, 왕이 다윗을 자기 딸을 주어서 뭘로 삼아요? 사위로 삼았죠. 부마로 삼았죠. 이때만 해도 집안 온 베들레헴이 잔치였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들이 그 수배지에 전단지에 오르고 전국의 수배령이 떨어지고 왕이 죽이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자초지정 자체도 잘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이 집안 자체가. 그쵸? 그리고 까딱하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다윗한테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알던 다윗이 그럴 인물이에요? 왕을 배반하고 그 등에 칼 꽂을 인물이냐고. 더군다나 자기 장인어른인 왕을. 아니죠. 이 식구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절대 그럴 위인이 아니거든요. 정말 착하고 아버지가 맡겨진 작은 양떼에도 충성하는 아주 그런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그쵸? 뭐 잘난 거는 없을지 몰라도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게 벼락출세를 하다 보니까 뭔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왕이 시기를 한다? 이건 진짜 상상 밖의 일이거든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한다, 왕이. 그쵸? 이런 일이거든요.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그래서 가족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올 수 있어요.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누가 모여들고 있어요? 이 아둘람굴에 생판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에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그 굴에 뭐가 났대요? 금광이라도 그 굴에서 금광이라도 발견이 됐대요. 왜 모여드는 거예요? 그 굴에 뭔가 있으니까 모여드는 거죠. 사람들이 왜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400명은요 군인들 숫자예요. 이스라엘은 남자들 숫자만 셌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등하게. 그러면 그들이 남자들만 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까지 하면 400명의 가족들까지 붙으면 몇 명이겠어요? 거의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굴로 몰려든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통솔하게 된 거죠. 갑작스럽게. 이해되세요, 이 장면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모죄로 나라에 쫓기고 있어. 왕이 현상금을 걸고 죽이려고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들이 거길 고발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막말로 다윗은 지금 어떤 신세인데요? 군대가 있어요? 없죠. 그 사울을 뒤집을 만한 어떤 대단한 그 군세도 없고, 대단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금력도 없고 인력도 없는, 자기도 하나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 다니는 형국에 있는 이 다윗에게로 400명이나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남자만 400명, 한 1000명 가까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의 키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언제라도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을 잡아가면 그만 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더 찾기가 쉽겠죠.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게. 그쵸?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 당할 때 다윗은요 어느 때보다 강해요.
다윗을 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고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붙어요? 힘 있을 때, 권력자에게, 어떤 권세 있는 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붙는 게 당연하죠. 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가면 죽어요. 그 옆에 붙으면 같이 반역이야. 그죠? 같이 형무죄로 몰리게 되잖아요. 뭐 좋은 게 있어요? 그 아둘람 굴에 뭐 대단한 게 있냐고요. 그 굴에 몇백 명이 북적북적 거리면서 무슨 요새처럼 동굴 안에 호텔식으로 이렇게 객실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그게 사람 살만한 환경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든단 말이에요. 뭔가 신기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죠. 자기들도 낙인 찍히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입장으로 놓여진단 말이에요. 여기 모여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기 모여든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면면이 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게 다윗도 참 인복이 없다 싶은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인복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역대기나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자기 옆에 있는 장군들, 자기 위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베들레헴을 그리워하고 그 우물물을 마시고자 했을 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물 떠다온 사람이다 하면서 이름 딱 쓰고, 이 사람은 300명 중에 용사고 이 사람 600명 중에 용사고 막 이렇게. 그게 다 어디 있냐면 지금 이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 그 동굴에 모여든 사람.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는 정승집에도 정승이 죽으면 문안을 안 가지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안 가는 세상인데,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한테 당신이 쫓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인 나 아닙니까? 자기를 개나 벼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개나 벼룩 같은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만한 그런 신세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다윗에게 있고 사울에게 없는 게 뭐예요?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가셨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죠. 그럼 다윗에게 없고 사울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돈이 있고, 군대가 있고, 권세가 있고, 왕이라는 지위가 있고.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과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비유거든요. 아둘람 굴의 이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의 비유라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로 모여드는지 아세요? 여기 다윗이 있기 때문이죠. 그 굴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다윗이 거기 없다면 굳이 그건 버려진 황야의 동굴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불꽃을 지닌 한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구심점이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여러분 이들의 공동체는 보면 바람에 꺼질 것 같아도 꺼지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붙은 성령의 불, 소망의 불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꽉 막힌 동굴 같은데, 그쵸? 거기서 하늘을 노래해요. 오늘 시편에 보면 보세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이 찬양도 여기서 나와요. 이 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실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할 만하니까 하겠지 라고 하면 다 오산이에요.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꽉 막힌 동굴에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어두운 동굴에서 나만 믿고 쫓아온 1000명, 가족들도 부양하기 힘들어서 모압으로 보내버렸는데 2000명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나만 믿고 쫓아왔네요. 이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도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다윗의 최측근 참모들이 되고요, 다윗의 이 초기 왕국을 지탱하는 장군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살펴봅시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조강지철을 왜 버리면 안 돼요?
같이 수수랑 강냉이 먹고 산 게 조강지처잖아요. 어려울 때를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몰려든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400명, 1000명.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공동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리를 다 보여주거든요.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볼게요.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에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온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이 없고 아이고 이건 뭐예요? 지들도 원통하고 지들도 쫓기는 신세고 자기들도 자기 삶의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다윗한테 붙었네. 다윗은 지금 자기도 힘들다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삶도 힘들어요. 근데 교회의 면면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자기들도 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고 제도적인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우리가 너무 비하하는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교회는 많은 부분들이 루저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너무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약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물론 요새 교회는 안 그렇죠. 요새 교회들을 보면 다 막 강함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원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표본인 아둘람을 보세요. 다윗이 머리인데 다윗은 왕이지만 도망자죠. 기름 부음 받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렇잖아요. 저랑 친한 목사님 머리가 다 벗겨진 목사님이 김동일 목사님이라고 대전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을 아둘람 교회라고 줬어요.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20여 년 전에.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 이름이 아둘람 교회예요. 이름을 그렇게 줘놓으니까 진짜 교회에 정말 힘든 사람들만 계속 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들만.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니까 형이 힘든 거다. 그랬더니 자기도 힘들어 죽겠대.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러더니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 힘든 분들만 계속 모여들더라고요. 교회로. 저희 얼마나 우리 이름 좋아요. 샘 솟는 기쁨의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도 와서 기쁜 척은 해야 되니까 좀 다르잖아요. 농담이고 아둘람 공동체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난하고 이거 빚더미에 내몰리고 불의한 자들로 인해 마음이 원통하고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세상에 유리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오를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거 옛날 얘기죠.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들만 사는 거예요. 그 미꾸라지들이 던져주는 그 나라에서 가끔씩 주는 구호금이나 받아가면서 그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그 권력이나 어떤 그 위치에서 다 도태된 사람들. 그렇죠? 제도적 사회에서는 도대체가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교회로 이 아둘람 교회로 몰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대단한 지위가 아니에요. 힘든 거죠. 저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섬기는 자죠. 이게 원리예요. 왜 어려운 사람들이 올까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서로 보세요. 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베세다에서도 예수님이 몰려든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셨죠. 왜냐면 몰려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억압받는 자들, 정말 뭘까요? 인생의 찌끄러기 같은 사람들만 모여드니까 도시락 하나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 광야에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오병이어가 왜 생긴지 아세요? 다 가난해서 생긴 거예요. 도시락 하나 제대로 챙겨온 사람이 없어서 애 도시락 그거 나눠 먹고 앉았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세요? 교회한테, 또 교회 직분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줄 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되잖아요. 뭘 나눠요? 생명 양식을 나눠야죠. 그게 오병이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이죠. 우리가 나눌 게 있어요. 다윗에게 왜 모여드냐면 다윗이 그때 뭘 가지고 갔대요? 이게 상징적인데 아히멜렉에게서 얻어온 떡덩어리가 있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진설병이라고 했죠. 그 진설병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의미라고 했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게 뭐라고요? 이 진설병이에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나를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왜 몰려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세요? 생명 양식이 거기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구리고 어두움이고 막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직 교회에만 양식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지상 끝날까지 영원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기관, 하나님 세우신 이 시스템, 이걸 왜 영원까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떡을 공급하시거든요. 그래서 강단은 항상 이 떡 창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늘 이 강단에 오면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생수의 강으로 나와서 이 떡을 사 먹고 아무것도 내가 지불하는 것 없이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헌금 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시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다윗이 공급할 게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거지, 아무것도 받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라야, 병든 자에게라야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다잖아요. 의원이 필요하다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대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부자도 없고 엄청 배운 사람도 없고 엄청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곁에는요, 늘 누가 있었어요? 사회적인 특권층은 세모는 뜨고 예수님 잡으러 다녔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죄인들, 세리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딱 둘러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떡 먹고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실 때 거기 발 아래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책임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둘람 공동체를 누가 책임질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렇지만 여기선 하나님 누구를 통해 먹이실까요? 다윗을 통해 먹이십니다. 다윗을 통해 입히시고 다윗을 통해 공급하시는데 다윗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다윗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왕정 체제가 될 거고, 그죠? 영원히 하나님이 이 다윗의 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다윗 언약이 이 왕정 체제에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권력을 다 가진 것 같고 왕궁도 있고 수많은 따르는 자들도 있고 돈도 있지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에요.
조선 총독부가 정통성이 있습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있습니까? 사울의 왕궁이에요? 아둘람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통성은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공동체가 사람들 볼 때는 미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고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정말 굴 같은 모임이라도, 동굴 같은 모임이라도, 거기서 다윗은 뭘 봐요? 하늘을 봐요. 그래서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고, 내가 만민 중에, 여기 지금 1000명 기껏해야 따르는 사람 1000명인데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앞길도 모르면서 나는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하죠. 우리 공동체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 아시겠어요? 새해에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설교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성찬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 공동체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말씀이 계시고 떡이 공급되니까 이 공동체는 교회죠. 오늘 주님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자기를 주실 거예요. 그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받아 먹으라 하실 때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성찬 재정의 기도를 올려드릴게요.